감사하였더라. 아멘. 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마지막 29절입니다. 라헬의 죽음, 베냐민의 출생, 이삭의 죽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라헬의 죽음, 베냐민의 출생, 그리고 이삭의 죽음. 오늘 본문은 라헬이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고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야곱의 큰 아들인 르우벤이 자기의 서모인 비라와 통관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야곱의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 얼핏 보면은 서로 이렇게 연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마치 이 큰 퍼즐을 맞출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퍼즐 조각처럼 이 이야기들이 성경의 구속사의 퍼즐을 지금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나라를 허락하시는 요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언약이 성취되는가, 그것을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서로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신학적 담론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펼치면은 책을 몇 권 이렇게 써서 설명을 해도 부족할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이 새벽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한다는 것은 어렵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그런 흐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헬의 죽음을 살펴봅니다. 야곱에게 라헬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아버지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다음에 멀리 홀홀 단신 피난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서 기약 없는 도망자의 길을 갔지요. 졸지에 그는 이산 가족이 되어서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운 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라헬을 만나죠. 그 라헬은 야곱에게 정말 큰 위안이 되었고 또 야곱에게 큰 소망이 되었어요. 야곱은 그 라헬을 만남으로 라헬에게 푹 빠져가지고 14년을 종처럼 일을 했어도 그렇게 쉽게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자그마치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그렇게 불같은 사랑으로 이 라헬을 자기 신부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라헬로 인해서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의 세월을 아주 순식간에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언니와는 다르게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 라헬은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아내였고 신부였죠. 그러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남편 야곱을 따라가기 위해서 라헬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고향을 떠납니다. 야곱은 그런 라헬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안식처 하나 제공해주지 못하죠. 여기저기 떠돌다가 그리고 이제 베델에 와가지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서는 다시 또 어디론가 또 떠납니다. 그 떠나는 길 노상에서 라헬이 이제 죽음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남편 야곱에게
임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그리고서 이제 길을 떠나다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죽음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그렇게 에브랏에 이 베들레헴 곳에 길에다가 묻고 비석을 세워주죠. 야곱이 그 라헬의 비석에다 뭐라고 적었을까요? 뭐라고 적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성경이 굳이 지금 이 라헬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그 라헬의 죽음에 비석이 세워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의 죽음이 그냥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그 4명의 아내들 중에 오로지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여인은 요 라헬밖에 없어요. 다른 레아는 야곱이 죽을 때 같이 무덤에 장사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만 되지 죽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빌하나 또 이런 다른 여종은 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단 말이죠. 이 라헬만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죽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자락에 지금 뭐를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그 12번째 야곱의 그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 낳는 그런 장면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아들을 낳을 때에 심히 고생했다 이렇게 지금 토를 달아놨어요. 그 단어는 카사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매우 고통스러운 해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헬은 그 베냐민을 낳기까지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베냐민을 출산할 때 그 출산의 고통도 컸지만 지금까지 라헬이 살아온 그 인생 자체가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베냐민을 낳기까지 그 삶이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은 마지막에 그 자기의 그 아내의 고통스러운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들을 얻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라헬이 얼마나 자기 인생이 고통스러웠으면 그 아들을 낳을 때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야곱은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베냐민이라고 바꿔줘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이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키 열쇠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다른 아내들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라헬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가 한번 설명했었죠. 야곱이 우물가에서 이 라헬을 만나는 그런 장면 말이죠. 그 그림을 통해서 라헬이 신부, 즉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예표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라헬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16절을 다시 보면 그녀가 베델 곧 언약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리고 자기 신랑이 그 언약을 성취하는 자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에브랏으로 가지요. 그 에브랏으로 가다가 거기서 이제 산고를 겪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낳고 그 에브랏, 그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누가 태어나는 곳이죠? 베들레헴은 놀랍게도 다윗이 태어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 태어나는 곳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다윗이 태어나는 곳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곳이에요. 이 베들레헴의 이름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예. 그래서 라헬이 바로 거기서 아들을 낳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백성들의 하늘의 떡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떡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베들레헴에서 오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때 수많은 아기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의 아기들이 죽어나가는 그 비명 통곡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마태는 그 이야기를 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빌려다가 라헬이 죽은 자식을 인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하는 그 말로 예수님의 탄생의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라헬이 라마에서 죽은 자식들을 위해서 통곡하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돌이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가 그것을 마태복음 2장에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빌려다가 예수님이 탄생하고 있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세상에 지금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 소망이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의 그 죽음,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소망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과 오늘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죽는 죽음, 출산과 죽음은 아주 깊이 연관이 있다는 거죠. 사실 라헬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라헬이 무슨 뭐 그녀가 믿음이 신실한 여자였다든가 혹은 마음이 착했다든가 뭐 하나님을 잘 섬겼다든가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녀는 언니가 자식을 낳는 것을 질투하는 질투의 화신이었고 아주 이기적인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버지 집의 수호신인 그 드라빔을 훔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는 여자였고 또 그녀는 그 우상을 훔치기 위해서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뻔뻔하게 거짓말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언니를 질투해가지고 또 남편을 들들 볶는 그런 여인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지막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퍼즐인 12번째 아들을 낳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을 말이죠. 그렇게 약속의 자녀를 낳는 신부의 삶을 완성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라헬의 죽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약속의 자녀를 낳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것은 남다른 특별한 신앙이 있다거나 또 특별한 자격과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렇게 마지막 약속의 자식을 낳는 마지막 그런 인생을 완성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라헬이 약속의 사람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베냐민을 낳지 못했다면은 완성된 신부의 모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녀는 약속의 사람 아내로서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신랑의 선택에 의해서 신랑의 사랑에 의해서 선택된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선택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약속의 자녀를 출생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지만, 신분상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지만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우상을 의지해서라도 더 많은 복을 얻으려고 그러고 여전히 그런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모습을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 우리가 끝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내 마지막 퍼즐인 베냐민을 라헬이 낳는 것처럼 끝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을 낳음으로 신부의 지위를 얻는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라헬은 신랑인 야곱의 사랑과 선택에 의해서 약속의 후손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태가 열려 약속의 자녀를 출산함으로 자기 사명을 다 해내는 거예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출산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때 그 아기, 태어나는 아기를 얼른 멜름 집어삼키려고 용이 그 여인 앞에 이렇게 침을 흘리고 서 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출산이 돼요. 출산되자마자 그 아이가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헬의 이 마지막 출산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아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출산한다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출산한다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구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저 끝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계시록의 그림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계시록 쪽에서 이걸 창세기 이 장면을 쳐다보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출산해낸 거예요. 이렇게 이런 관계로 그 성경이 지금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실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누구를 출산하는 역사가 돼요? 예수님을 출산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 이스라엘 말이죠. 그래서 그 역사적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예수를 출산해내는 그 구속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이스라엘의 12번째 마지막 퍼즐인 베냐민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이스라엘은 12명의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12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12는 하나님의 숫자인 3과 천지 사방을 의미하는 4가 곱해져 나온 수란 말이에요. 완전수예요. 충만한 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의 숫자가 12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명으로 그렇게 시작해서 거대한 큰 나라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굳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12명의 숫자를 채워요. 마띠아를 채워넣죠. 마띠아는 그때 한번 이름이 등장하고는 그 다음에 아무런 어떤 행적이 없어요. 그냥 마띠아는 그 숫자 12명의 숫자를 채우기 위한 그런 숫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적 이스라엘의 12명의 자식들로 인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선택된 12사도로 인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연결해주고 있는 그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라헬의 이 죽음과 베냐민의 출생은 그리스도 예수의 출생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베냐민의 탄생이에요.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의 12번째 마지막 12지파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으로 베냐민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가 될 수도 없고 또 이 영적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완성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이스라엘의 12지파 형성과 영적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12제자의 이 완성은 베냐민의 출생으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이 건물의 주춧돌처럼 이걸 빼버리면 퍼즐이 안 맞고 건물이 안 세워지는 것처럼 베냐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이스라엘이 나라의 정식적인 그런 형태를 갖추는 게 언제부터냐면 사울 왕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나라의 형태를 갖춥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나라의 형태가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형태가 완성이 이제 출발이 되는 그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놀랍게도 요 마지막 태어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이제 탄생해서 출발되는 그 지파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의 체제를 갖추고 그리고 사울 왕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누가 이어받아요? 다윗이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통치권, 왕권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설명하는 그런 예표로서 다윗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출발이 바로 베냐민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재미있게도 신약으로 쭉 건너가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그렇게 엄청 핍박했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도 역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또 어디 출신이에요? 베냐민 출신이에요. 바울도 역시 베냐민 지파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베냐민 출신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온 그가 해낸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설명하는 성경을 기록해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이 바울의 편지가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던 그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역시 초대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내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들이 다 누구 출신, 어디 출신이라고요? 베냐민 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마지막 점을 찍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의 부도덕함이죠. 르우벤은 자기 서모인 비라를 통관함으로써 뭘 잃어버립니까?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로 넘어가고 장자의 권리는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말이죠. 그래서 요 장자로 르우벤이 태어났지만 그래서 장자의 복은 요셉에게로 넘어가고 장자의 명분은 유다에게로 넘어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그 장자, 맏아들, 장자로서 구속 사역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이제 여기서 벌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이삭의 죽음이에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죽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여기서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이 라헬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언약의 백성의 사람의 신부로서 자기 사명을 완성해냈고, 그리고 마지막 퍼즐인 베냐민을 출산해냄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됐다는 그것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오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림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 언약의 사람의 신부로서의 자격도 없는 그런 인생을, 그저 삶 전체가 고통뿐인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끝내 언약의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의 지위를 얻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자기 술수로 자기의 꾀와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성된 신부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강의할 때나 혹은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나 또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우리 인생은 신부 대기실이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혼인,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의 신부로 우리가 이제 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지금 신부로 택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신부의 자리에 서기까지 신부 단장을 하며 사는 것이죠. 그 신부 단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슨 행위나 우리의 무슨 노력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신부의 면사포를 씌워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